옆산 주안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생각의 어떤 훈련에 대한 설교입니다. 생각도 훈련이 필요한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께 천명하면서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한다는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훈련, 생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해왔었어요. 그죠?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할 때도 생각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방언 설교를 할 때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시가 들어오고 또 계시를 우리 생각의 접처에서 접수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에 대한 부분들,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주제를 다룰 때 우리 생각에 대해서 참 말씀 많이 드렸어요. 또 친밀함의 존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그 친밀함의 존의 영역은, 그 영광의 존은요, 바로 생각의 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참 중요하죠. 생각을 훈련한다는 것. 결국 훈련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까지 바꿔진다는 걸까요? 어떤 생각이 나의 주도적인 생각이 되고 어떤 체계와 틀로 자리를 잡고 메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쉽게 결론부터 말하면 영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생각의 자기화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자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자기화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의 전제는요, 성령님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신다?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제가 목사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영의 생각, 속사람 안에 나오는 영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 불신자나 믿지 않은 사람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질적인 차이가 있죠. 육적인 생각이냐, 영적인 생각이냐.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영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양심조차도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양심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떻게 우리 생각이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보혜사가 성령이죠. 파라클레토스.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친밀함의 존 얘기하면서 신의 산 꼭대기가 바로 어떠한 영역인지, 또 우리가 성막에서 지성소의 영역이 바로 산 꼭대기의 영역이라고 했고, 이제는 우리가 몸된 성전에서 우리의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인데, 그죠? 영. 근데 그 영의 생각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하고 말씀하시고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의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알려주겠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 성령시대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의 생각 안에서, 영의 마음 안에서, 영의 양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을 넘어서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서 우린 더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게 보혈을 힘입은 결과죠. 보혈 공로에 의해서 또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통로는 내 생각 같지만 출처가 두 군데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성령이냐 마귀냐예요. 그죠? 우리 한 구절 더 읽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자, 마귀도 통로가 어디냐? 생각이에요. 자,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죽지 마시고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라고 인본주의적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결과 예수님은 그 생각은 바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죠.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생각을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생각 같지만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이 어떻게 보면은 훈련의 일환이 있어요. 그런 생각의 훈련 안에서, 큰 스펙트럼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가치, 생각의 힘,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우린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기까지. 그런데 그 생각의 출처도 구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씨가 마음에 심겨지죠.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안에 든다는 걸 모르는 거죠. 심판의 영역이고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영역이 된다는, 범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제가 할 것은 생각의 중요성, 또 생각의 어떤 분명한 가치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한 구절 봐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먼저 생각의 훈련을 훈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는 간음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뭐하죠? 간음죄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조차도 뭐가 되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생각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이 유입된 그 상황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이 생각을 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스노볼 효과처럼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대적하고 무시하고 떨쳐버려야 되는데, 수용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겉사람의 소욕이죠. 그 음욕을 품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생각은 결국 이따가 그 습관의 메커니즘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씨앗이 되는 것이죠. 습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생각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생각부터요, 그 사람의 뭐가 되냐면 인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주님은 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 결국 말과 행동들이 열매를 맺어지고 결과로 도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두 번째는 생각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죄가 되는 생각이 믿음이 됩니다. 생각이 뭐가 되냐? 생각이 믿음이 된다. 주님 왜 생각을 하시고 믿음이 있다 표현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 생각부터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까지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을 기뻐하셔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주님은 이 초라한 촌조가리에 계신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생각만 품었어요. 물론 그 생각은 어떤 일을 행하고자 결정짓기 전의 생각이었죠. 근데 주님은 그 생각부터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사마 7장에 다윗 언약을 맺는 근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천막 촌조가리 지성소에 계십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받는 장면이 사마 7장에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사마 7장 읽어봐요. 7장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주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계속 읽으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그 형편에 대해서 다윗에게 인간의 관점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촌조가 안에서 너희와 함께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긴장 많이 하셨네요. 연습 좀 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뭐예요? 마음만 품었어요. 생각만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이름을 존귀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마태복음에. 이런 거예요. 생각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런 생각이 나의 주도적인 생각으로 나의 메인 시스템으로 나의 생각의 체계와 틀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될까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온 것도 훈련이에요. 이런 대가지불의 훈련 없이 결코 생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주일날 오전에 설교 한 편 듣고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생각은 바뀔지 모르죠. 생각의 틀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 한 번 한 것보다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체계가 내 안에 시스템이 바꿔줘야 된다. 애굽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잠언 23장 7절입니다. 성경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다 그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다시 말해서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존재. 계속 성경은 그런 말이 굉장히, 에레미야 6장 19절. 그 사람의 에레미야 6장 19절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도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불순종도 뭐라고 하냐? 자, 에레미야 6장 19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뭐라고 합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그 불순종, 그 율법을 거절했죠.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러죠. 이미 생각부터, 주님도 창조하실 때요, 세상을 창조를 2번 하신 거예요. 왜? 생각을 먼저 하시고 창조 한번 하셨고 선포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창조가 일어났죠. 여러분, 제가 하나 적을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이 습관의 형성의 메커니즘이 그럴까요? 생각이 결국 행동을 낳고요. 행동이 결국 뭐 하냐면 습관을 만들죠. 결국 이 습관 위에 운명의 초소를 결정짓는 거죠. 생각은 한마디로 뭐냐면 씨앗이 되는 거예요. 행동의 씨앗이 되고 습관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내가 취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행동을, 이 생각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반응과 선택이 분명히 들어가는, 숨겨진 한계가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습관의 형성의 메커니즘. 결국 생각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습관이 되면 나의 감정 체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사고 체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걸 생각의 길이라 그래요. 생각의 길이 만들어진다. 그냥 2가지를 생각해봐.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내 생각은 출처가 성령의 생각 아니면 마귀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훈련의 목표인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고, 생각조차도 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영역이 된다. 우리가 음욕만 품어도 생각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데 생각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이 통로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려야겠죠.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아까 또 얘기했지만 생각의 통로가 바로 성령도 있고 마귀가 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요새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마 이 영적 설교들을 사모한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 설교도 아마 이제 하나님께 전 세계 수출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차근차근 원리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생각의 출처가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그게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이성 너머에 있는 우리 영 안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양심 안에 알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지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연약성 가운데. 통로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17절에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18절에 막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단아 그려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이놈의 사탄아. 자, 22절입니다. 22절. 자, 22절. 중간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참 보세요. 자, 방법이 뭘까?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 감동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결과죠. 그 예수님 말한 것처럼 생각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형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의 열매일 수 있고요. 생각부터 시작한다, 씨앗이 된다, 이런 분명한 이런 메커니즘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훈련에 동참해 봐야 되는데요. 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둠의 그죠? 이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지만 물론 그것이 전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예요.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이 주가 되어 있어요. 성령,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죠. 이런 영적인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의 쟁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전쟁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전쟁이지만 이걸 구체화로 연상해서 우리가 이 전쟁의 양상을 보여드리면 이건 생각의 전쟁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어요. 양심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의 마음이면 영의 생각이 되고요. 영의 마음이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은 마음과 양심의 훈련이기도 해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린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에든지 쟁탈권, 그러니까 포로가 되거나 우리가 지게 되면은 그 이긴 자의 포로가 돼버려요.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과 로마서 6장을 통해 전쟁의 원칙, 영적 전쟁의 원칙을 배워왔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또 베드로후서 2장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6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여기서 보죠. 분명히 나와 있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주도권을요 뺏기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린 지면 안 돼요. 보세요.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돼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러면 마귀의 어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면요 그분이란다. 그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지배적인 생각이 돼버리는 거 아세요? 생각의 전쟁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생각들이 유입되어지고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화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내가 그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아까 죄악을 품으면 사망 열매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거든요. 마귀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오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마음을 사로잡아서 인격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인격화하려고 그래요. 자, 이 구절을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베드로후서 2장에, 자, 구절 또 우리가 몇 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몇 절이죠? 2장에 이긴 자 19절인가요? 19절. 자, 19절에. 자, 이 두 가지 전쟁 원칙이 로마서 6장과 베드로서 2장에 나와 있다는 거 제가 항상 했었는데,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누구에게 내주든지. 그러니까 복종하는 배우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져버리면 여러분 이긴 자의 포로가 되고 이긴 자, 그 마귀가 이기면, 그죠? 죄가 이기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배적인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 될 거라는 거죠. 절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영적 주도권.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지배적인 생각들, 여러분 안에 생각체계, 생각의 틀, 메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생각이 지배적이냐. 로마서 8장은 그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비교해 가면서 잘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6절에 자, 5절과 6절 한번 5절과 8장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속사람이 항상 강화하고 강건하면, 속사람이 여러분 존재의 주인 노릇하고 항상 영적 주도권을 잡으면서 지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면,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죠? 강화되잖아요. 말씀 충만함을 통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쫓기 때문에 영의 일을 따르기 때문에 날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이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대결 구도를 통한 나오는 영적 산물들이에요. 그리고 생각들이고요. 자, 6절까지 읽으면 6절의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한번 우리 육신의 생각 탈 수 있어요. 영에서 탈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무의식 가운데라도 꼴쥐어서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점철되어지는 삶. 이러면요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들어오죠. 이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망이라는 게 문제야. 육신의 생각이. 자,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한 번 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배적이 되고 나의 메인, 그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생각의 시스템으로, 생각의 체계로, 감정의 체계로 구축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생각의 길이 만들어져요. 생각의 길.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 늘 부정적이에요. 그런 생각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생각의 길로 생각하면 편해요. 이 영성운동도 참 많은 생각의 길을 훈련하는데 생각의 길이 항상 부정적이면 항상 대물림이라든가 어둠,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력들, 다시 말해서 그런 가계의 저주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어둠을 크게 보는 생각의 길이면 그렇게 항상 위축이 되고 굉장히 뭐랄까 좀 부정적인 영성을 항상 소유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참 생각의 길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자리를 잡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결국 생각을 바꿔가야 되는데 생각이 길이 낮으면 그 흔적을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의 길도 결국 큰 하나님의 생각으로 길이 낮으면 언젠가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 생각의 길은.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중해야 돼.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흡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화를 이루어가야 돼. 이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라 이 말이냐. 굉장히 쉬워요. 쉬운 말이긴 하지만 이 중요성을 인식할 때 그 가치를 깨닫고 더 정진하겠죠. 더 아마 여러분들이 훈련하려고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떤 훈련인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근데 그거 굉장히 쉬워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자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는 결국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쯤에 다윗처럼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품는 것은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의 호불호를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 영의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이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은 육신의 건강까지도 좋아져요. 생각은요. 생각 자체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여러분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요. 마치 하와를 공략하려고 그랬잖아요. 하와를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생각을 통해 들어왔듯이 생각에, 그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철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의 길이 되고 나의 메인 시스템이 되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 침투할 수가 없어. 틈을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의 일들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성령 안의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근심을 해도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야.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야.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걸 수 있어요. 단순히 좋은 생각만 한다고 좋아지고 양심이 깨끗해집니까? 평안해집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마음이 평안이 온다 그랬죠. 할렐루야.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한다고 편안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이 메커니즘, 습관 형성 메커니즘도 잘 알아두면 씨앗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생각, 육신의 생각, 결국 이것들이 행동을 낳고 사망의 열매냐,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열매냐를 맺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욕구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마음의 훈련이에요. 첫 번째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 자, 무슨 훈련이냐? 결국 마음의 훈련이죠. 첫 번째 훈련은 당연한 거죠.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의 훈련이라고 하면 뭘까요? 결국 마음의 훈련이 뭘까요?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계속 변화를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의 마음으로 성화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변모되어진다 그러죠. 결국 그러려면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죠. 신령한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짐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들, 그리고 그 씨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밭을 이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 이 마음의 밭이라 그러는데 이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채운다는 표현을 쓰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금 머리에만 채워지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면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면 나의 존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 도식화를 보면은 이제 뿌리를 내리며 이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같이 그 마음을 이루어가요. 그 마음의 정원이라는 것까지 개념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정원에서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이 마음이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이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익숙한 기준을 만들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라고 그럴까요? 필터.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쌓인 것대로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영의 마음을 만들어가면 영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속사람은 결국 속사람이란 뜻이 뭐예요? 영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속사람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양심이라고 그랬죠. 영의 마음이 속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사람 보니까 막 사람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씨를 뿌리고 익숙한 기준을 가져대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마음속에 기준이 생겨요. 필터링이 되어져.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이 올라올 때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지도 뿌려지고 여러 가지 세상을, 그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자,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걸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날마다 세상 것들을 많이 보고 그저 음란한 행실을 보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결국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이런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고 들음을 통해서 수용을 하잖아요. 또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그 정보들이 유입이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뭐랄까 어떤 유행, 사조, 흐름, 가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요.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들은 쌓인 것들. 예수님도 너의 마음에 쌓인 대로 입으로 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입으로 나옵니까?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그건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결국 어쨌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이런 뉴비전 교회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결국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들 또 영적 분별력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불호 또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들을 배워가면서 기준과 어떤 필터가 여러분 장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아까 뭐였죠? 어떤 생각이죠?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근데 알다시피 하와는 보세요. 정말로 참으로 모든 동산에 이 모든 선악간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와는 마음속에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동기조차 이해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준 것은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주셨다고 신명 10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지? 왜 이것은 어떤 것을 허용하지? 온전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 되었어요. 단순히 몇 자를 말씀을 가감한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온전한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고 그저 말씀의 진정성 의심하게 하는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통해 미혹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돈을 요구하는가? 저 돈을 뜯어먹고 목사가 다 횡령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해?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그 성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는 것이죠. 왜? 세상적인 주관. 이것은 다 마귀가 그 생각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상처로 반응하게 만들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취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의심하게 만들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상처로 반응하든가 그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데 그 배우를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 생각인 거죠. 마귀가 지금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그게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깊어지면 마귀 생각이 자기화를 이뤄버려요. 그러면 인격이 돼버린다고.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길이 만들어지면 그 체계와 메인 시스템이 돼버리면 쉽지 않다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것들이 유연할 때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나이가 들면 이게 자칫 이게 가지를 이렇게 연할 때 이렇게 자리 잡아줘야 돼. 꺾어져 버린다. 꺾어져 버려. 경화돼서.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여 듣질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깨닫고 알 때 지금 이 의로운 의인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유입이 되어지는 것들. 그렇게 하와에게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도 결국 성령과 마귀의 생각의 출처를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스위치를 오프해버리고 어떤 스위치를 온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야 돼.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가장 신앙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그 뜻을 한 번 듣고는 안 돼. 사모함이 있어야 이제 단계와 항상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면 어느 순간 주님의 지각이 나의 지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죠? 있는 자는 더해지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 내 안에 메인 시스템을 자리를 잡는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다닌 사람 보면 뭔가 말은 못하지만 뭔가를 들을 때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잘 돼요. 이제 좀 알아.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풍어리라는 게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다는 거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래도 3년차, 4년차 성도가 틀려요. 은사가 없어서 말은 잘 못돼. 전도도 잘 안 돼. 그런데 들으면 분별이 돼. 그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익숙하게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요. 성령의 흐름, 영의 흐름이 익숙해지는 거, 집중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 기웃기도 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세요? 항상 산만해.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 조금, 저기 인터넷 조금, 여기 말씀 조금, 그런 사람들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산만하다고. 집중력이 없어. 그러니까 맞는 것도 맞아. 굉장히 신령한 영역까지 알지만 오류들이 많아. 극단적인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왜? 여기저기 말씀 기동량을 해왔기 때문에 집중하는 법을 못 배웠어. 그건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지름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은 진짜 좋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성이라고 그러죠. 이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성을 교회의 속성이거든요. 이런 것도 온전히 살아내고 이것을 나의 성숙의 장애로 알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럼을 통해서 뿔을 내리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건 집중인데요. 제가 그건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깊게는 안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씨를 온전히 뿌려가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마음에서 올라오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 아까 제가 의로운 롯 얘기를 했지만 보고 듣는 훈련이 있어요. 보고 듣는 훈련. 이것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아까 이 보고 듣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 쌓여서 또 올라오지만 결국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여러분 눈으로 귀로 또 어떤 정보들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입이 될 거예요. 생각도 유입이 되고요. 마귀가 주는 항상 밖에서 그죠? 자극을 주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아까 죄가 성립되는 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세상에 있는 그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죄가 된다 그랬죠? 결국은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한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죠. 스노우볼 효과처럼 점점 이제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와가, 만약 그런 마귀가 성품을 의심하는 또 그렇게 계속 우리를 약점과 틈을 밀고 들어오고 할 때 우리는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을 대적을 하고 뭐하냐? 무시를 해야 돼요. 대적한 훈련, 무시한 훈련. 다시 말해서 스위치를 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근본적인 것은 1번일 수 있어요.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결국은 이것이 마귀의 생각일 때 말씀과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않은 성경 내용이고 이 생각들이 나의 영에 굉장히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적 무지 가운데 아직은 애매할 때 우리가 쉽게 너무나 이 부정적인 것들은 빨리 받아들이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본성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품으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생각을 차단하는, 그 길을 차단하는 그러한, 때로는 이러한 훈련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하와가 그렇게 마귀가, 뱀이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열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차단하고 그런 어떤 생각의 문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은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1번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의 생각과 성령의 소를 쫓아가는 삶이기도 하거든요.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방언도 그렇고요. 하나님 음성 듣기도 그렇고 속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 내 안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이 속사람이 나의 존재의 주인 된다.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 속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이 속사람이 강화되면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영의 마음, 영의 양심,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영원이고 실체인데 이걸 보이는 실체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저는 날마다 또 말하지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방언 기도도 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유익이 돼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속사람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충전한다. 근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왜냐면 성령이 다시 한번 읽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건 안 읽을게요. 자, 14장 26절입니다. 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지성소로 가지 않아도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지성소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 신분이 참 많았죠. 참 기구한 운명 가운데 사울왕에게도 쫓기죠. 자기 아들에게도 쫓깁니다. 그러면서 도망다니며 시편을 썼던 거 보세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생애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과 지속적인 커넥션, 그 지성소의 영역으로 오히려 만들어내며 승화시키는 그러한 생각의 훈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생각의 훈련이 참 중요해요. 이 영의 훈련이에요. 생각이 훈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발전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은 시편 119편을 통해 알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늘 주여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늘 성령을 갈망하는 사슴이 시냇물 갈급함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성령님이 질투가 많잖아요. 시기가 많잖아요. 죄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가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독점력, 사로잡고 싶어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분. 우리가 그분과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를 이루거든요. 성령님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각의 영역, 영의 영역, 지성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비밀을 알려주고 교제하고 마땅히 할 말을 주기 원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모든 부분들을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구변과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 그때 그시 할 말을 주신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영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영의 양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영의 생각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미지가 들어오고 영상이 내 속에 그려지는 것 같고 심상이 떠오르는 것. 이것도 영의 생각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들이 개발이 되면 음성 듣기라든가 환상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예요? 이제 그것들이 예언적인 경험들이 체득이 되어지면 또 구체화가 되어지고 구도화 작업이 되어지면 구상화 작업이 되어지면 굉장히 뚜렷해진다. 이것도 훈련 통해 이루어져요. 예언도 훈련이잖아요. 방언도 훈련이에요. 영적인 모든 것들은 습득되어지고 공교에 훈련되어져서 체득이 되어지고 전문가가 되어지는 영적 전문가의 반열을 오르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선지학교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 대가집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 훈련에 분명한 커리큘럼을 깨달아야 돼. 이 훈련이 있다는 조차도 알고 대가 지불을 하며 주님 앞에 인내로서 열매를 얻기까지 달려가겠다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결국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자, 우리가 빌립보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4장 8절. 철저하게, 자,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이 구절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저도 이것을 뽑아서 예전에 한번 계속 상고하고 또 계속 읽고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계속 이것들만을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늘 형편을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을 항상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했던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 되면요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 이 자체가 여러분들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고민했습니까? 또 한 구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근심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계속함을 통해 생각의 길을 영의 길로 나아야 돼요. 누비주교에 다니면 누비주연가에 가는 길을 통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영의 길이 이제는 만들어지면 여러분 안에 나왔던 모든 길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한 생각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생각은 경해진다. 다시 말해서 점점 우리 그러잖아. 속사람을 강화하고 겉사람을 강화하려면 이 방법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밥을 많이 주고 그럴 때 어떤 한 속사람을 강화하려면 그 방법을 쓰려고 제가 흰 개 검은 개 싸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를 다 알면요 쉬워져요. 영의 원리는요. 이 생각이 번뇌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으로 미치겠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쉽지 않잖아요. 생각의 훈련이 이미 길들여져서 나의 어떤 메인 시스템이 이미 세상적인 생각이 돼서 쉽지 않잖아요. 방법이 있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먼저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채워넣는 훈련.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지켜가면서 적극적으로 길이 만들어지게끔 우리가 땅을 파고 아니면 흘려보내서 길이 만들어지듯 그렇게 우리가 영의 생각들을 계속 아웃시켜야 돼요.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익숙함으로 어떤 생각이 익숙함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아시겠죠? 부정적인 생각에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면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을 대적하고 예수님으로 거의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생각을 수용하지 말고 스위치를 꺼버리니까 계속 마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지고 받아들여. 이단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주가 된 줄 아세요? 그 생각들이 처음에는 봐라, 이단들도. 그러다가 그 생각이 커지고 교만해져 버리니까.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 시작한 교주도 많습니다. 점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자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거 자기도 못 느껴요.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그 중심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교주가 돼버려요. 교주화를 이뤄버려요.
10절 읽어볼게요. 7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라도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이루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고 얼마나 겸손한 심령이 됩니까? 그러나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 염려는 주께 맡기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 이런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의 길을 내 안에 메인 길로 만들 것이냐. 나의 감정체계까지 포함해서 어떤 생각이 지배적인, 주도적인 생각이 될 것이냐. 결국 싸움이 있어요. 싸움. 습관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인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가운데 결코 진자가 돼서는 안 돼. 이긴 자의 포로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인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전환을 이룬다는 것.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면서 그 길대로 오면 좋지만 우리는 항상 많은 길들을 스스로 파려고 하잖아요. 많은 스스로 저추지 못할 웅덩이를 파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욕심이 있고 개인의 어떤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그 길이 첩경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생각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렇게 지속적 인내에서 훈련되어진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 존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신랑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를 신부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계까지 그러한 반열까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훈련은 분명히 대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고 그 생각의 훈련을 잘 거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보고 듣는 어떤 훈련 가운데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주님께 생각을 24시간 고정하면서 생각을 진단하고 점검해 가면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져서 나의 생각의 길, 생각의 습관, 진단 점검해서 오직 여러분 안에 생각의 길이 예수님의 생각의 길이 나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 갑시다. 자,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가 또 기도원을 해야 됩니다.